샬롬. 맑고 화창하고 아름다운 5월의 주일 아침입니다. 잠언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었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잠언 4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내 아들아 혹은 내 아들들아 라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호칭하면서 전하는 13개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잠언 4장에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6번째, 7번째, 8번째 교훈에 해당되는데요. 6번째 교훈은 오늘 읽은 1절에서 9절까지고 7번째 교훈은 10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8번째 교훈은 20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이 교훈들은 모두가 아들들아 혹은 아들아 라고 하는 호칭으로 시작이 되고 또 이 호칭을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잠언 기자는 본장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앞서 우리가 3장까지 살펴봤던 교훈들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잠언 4장에서만 볼 수 있는 2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살펴본 교훈들은 여호와가 주신 지혜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본장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는 교훈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겠지요. 잠언에 나오는 모든 교훈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계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거명되지 않고 주어지는 교훈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에서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교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연 현상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은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은 오직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일반 계시는 그 자체로, 다시 말해서 자연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또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드러내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훈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자연 세계만 하더라도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하심을 드러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찰하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이런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디자인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섭리를 가지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죄의 영향을 받은 부편 본성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세계를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일반 계시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장을 비롯해서 잠언 여러 곳에는 이렇게 일반 계시의 교훈으로서 주신 지혜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시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교훈인데, 물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지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잠언서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오늘 4장의 둘째 특징은요, 잠언 기자는 앞서 자신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혹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를 빌어서 교훈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죠. 그렇죠.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아버지인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에게 들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교훈들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6번째 교훈에 이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 주시는 지혜는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또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배우고 익혀야 하는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 뭐냐면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이. 지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지혜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서든지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와 교사입니다. 부모와 교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자녀들과 맡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교사에 의하여서
그 지혜는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자녀와 자녀들에 의해서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갈수록 지혜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사명을 맡은 부모와 교사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이 일에 대단히 게으르다 하게 될 때에는 또 자녀와 학생이 부모와 교사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 속하여 있는 구성원들이 대단히 어리석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에 훨씬 본문의 내용이 잘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부터 보시면 1절과 2절인데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아주 진심 어린 권면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앞서 아버지는 우리가 앞서 배운 잠언 3장까지 배운 아버지의 교훈은 대체로 내 아들아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 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으로 아들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말씀, 이 교훈을 받는 대상이 한 자녀가 아니라 복수의 자녀들로 언급된 것은 이 교훈이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속에 속한 다양한 자녀들과 또 젊은이들을 위하여 전달되어지고 있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 명철, 선한도리, 나의 법 이런 말들은 잠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혜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잠언 기자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보세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지혜를 전달해 주는, 가르쳐 주는 교사라면 자녀는 아버지가 전해주는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학생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침을 전하는 자라면 자녀는 그것을 듣는 자입니다. 이게 포지션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낳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그 지혜가 다음 자녀로까지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애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귀담아 듣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와야 할 그런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 귀담아 듣는 훈련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배워야 할 때 딱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안 믿으시는데 언제까진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 시간도 딱 그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믿음이 올바르게 역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식물이 햇볕과 물을 잘 받아들여야만 잘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녀는 지혜의 교훈을 듣되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주의 있게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솔리디오 글로리아 교회를 오랫동안 문턱을 넘나드는 일이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의 있게 듣지 않고 교훈을 주의 있게 듣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몸은 커도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런데 어린 아이라도 말씀을 잘 들으면 영적인 성숙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의 쉐마 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쉐마 교육이 신명기 그 유명한 6장 4절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원리와 방법으로 삼는 것인데요.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훈련이 바로 듣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부모가 전해주는 교훈을 주의 있게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이 훈련이 잘 된 자녀는 자라서도 부모가 전한 이 지혜를, 훈계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들으라라고 전한 이 교훈으로부터 쉽사리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자녀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려서부터 듣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자녀는 커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잘 듣지 않는 자녀는 장성하면 부모를 떠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신앙적으로 떠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죠. 아, 이 아이는 부모 곁에 남아있겠구나. 이 아이는 언제 되면 부모 곁을 떠났다가 돌아오더라도 떠나겠구나. 보이는 거죠. 어릴 때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 못 봐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못하는 거지만 보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어려운데, 이 아이는 이렇게만 잘하면 될 텐데 생각이 드는 거죠. 거의 맞습니다. 그 책임이 목사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에게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와 명철을 얻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반부 3절과 4절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지혜, 그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도 어린 시절에 나의 부모에게서 받은 가르침이라고 소개합니다. 3절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신도 한때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기에는 연약한 외아들이었다고 밝히면서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교훈을 지금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외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은 자녀들에게 할머니가 되겠죠. 지금은 이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70인경에 보면 이 표현을 그대로 사랑받는 외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이라는 뜻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요. 근데 부모가 사랑해서 뭘 해줬냐면 지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지혜를 배우고 깨달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내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외아들이었지만 연약하고 미숙했던 적이 많았던 것이죠. 지금 다 자라서 보니까. 그러나 그때 어릴 때 부모에게 배웠던 그 풍성한 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이제 내 아버지의 자리가 됐고 내 어머니의 자리가 되었을 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예적부터 배웠던 그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감격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후반부 5절에서 9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이제 아버지가 된 자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옛적에 어리고 연약했던 그 어린아이였던 아버지가 어느덧 아이들의 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은 지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옛적에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가르침을 지금 내가 예전에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믿음의 가정에서 대대손손 이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문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만약 1세대로 있다면 그건 복된 일입니다. 그죠? 그런 자를 부르셨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가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사람입니다. 우리 위쪽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이. 저희 집안에. 제가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가문에 제가 아브라함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많아졌어요. 정서적으로. 제가 지금 전하는 말에 동의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어린 자녀들 있죠? 이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부모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부모에게서 들었던 그 귀한 지혜를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그 지혜를 내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부모야말로 가장 복된 부모이고, 그런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자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부모는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버지처럼,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뭐라는 거예요? 자녀를, 지혜를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같은 자리에 있게 된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제가 주로 오전을, 아침을 매우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당을 오는 그 어떤 그 느낌, 그 감정, 그것이요, 여러분 잊혀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아침에 엄마 아빠랑 함께 예배당을 오는, 예배당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어떤 기억을 잊혀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것이.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데려올 때를 생각하시면 돼. 내가 우리 자녀에게 세상에 가장 값비싼 유산을 주고 있구나, 전해주고. 이걸 생각하시면 돼. 돈으로 유산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남겨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후반부에 언급되는 내용은요, 이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지만, 이제 아버지가 실제로 과거에 어릴 때 자신의 아버지인 아이들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가르침을 이제 그 지혜를 직접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5절과 7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핵심이 뭐냐면 반드시 그것을 얻는데 힘쓰라고 하는 바로 이 동사입니다. 얻으라고 하는 동사가 5절, 7절에 반복해서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사입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이게 뭐냐면 돈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듯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므로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냥 얻을 생각하지 마. 유대인들은 공짜가 없어요. 유대인은 반드시 자신이 생각해 가치 있는 것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다 아시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유대인 부모들은요, 어린 자녀들에게 경제 활동을 하는 법, 올바르게 부를 축적하는 법을 여러분 어떤 민족보다 아주 세세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요즘 들은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왜 부자가 많이 됐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법, 주식 사는 법도 가르친대요. 근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갑부나 투자가들 중에서 유난히 유대인 출신들이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선대로부터 자녀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경제활동의 기본이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이라면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것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가치 있다면 아낌없이 투자라는 거예요. 본문 5절과 8절에 전하는 이 얻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즉 가치 있는 것이라면 사고 투자라는 것이.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금과 은과 땅이나 주식입니까? 아니지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기 위해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사라라고 하는 이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지혜는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살만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때 전해주었던 3가지, 이렇게 말하는, 다시 말해서 지혜를 아낌없이 무언가를 지불하고 사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그 근거를 3가지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6절인데요. 지혜를 소유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잘 알기에 지혜를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욱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둘째는 8절의 말씀인데요.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높여주고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존경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식을 잘하고 땅을 잘 사고 땅을 잘 사면 돈을 얻게 되지만 지혜를 사랑하여서 그것을 잘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존중을 받게 되고 귀함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스럽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머리가 숙여집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입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참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나이를 떠나서 마음으로 머리가 숙여지는 거죠. 존경을 받는 것이. 그런데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값을 지불하고 사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걸 잘해요. 셋째, 9절입니다. 지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가져다 줍니다. 9절에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말은요, 권위와 영예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죠. 여기서는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상급이나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이것을 끝까지 추구하고 품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면류관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지혜를 추구하고 사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열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버지는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전해준 지혜 가르침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전수되어 오는 지혜의 교훈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마음의 되새김으로 우리도 받은 지혜를 잘 누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수해 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잠언의 지혜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 마음에 잘 품고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